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간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성경의 대부분이 간증이죠. 반 정도는 간증일 거예요. 홍해를 갈랐다, 그죠? 사무엘 애가 없었는데 생겼다. 불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런 사건이잖아요, 다. 그들이 경험한.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5개의 예수님의 그런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5 보따리가 있어요. 근데 이 5개 보따리와 기적이 여러분이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교하고 기적 나오고, 그렇죠? 산상수훈 나오고 8, 9장에서 문득병자 그런 식으로 5개의 그 말씀과 5개의 기도 뭉치가, 간증 뭉치가 이렇게 따박따박 있어요. 그러니까 반반이었어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하신 일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한다 그러면은 이것만 찬양이 아니라 이 속에 뭐가 있어요? 간증이 있는 찬양. 예를 들면 홍해 같은 경우는 홍해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 본 다음에 그게 14장이죠. 15장에서 막 찬양이 나와요. 말과 병거를 막 그냥 수장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은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히브리어는 할랄,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할랄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렇게 하는 것, 높이는 것이 할랄. 그리고 바라크는 하나님께 축복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바라크. 헬라어 쪽에서, 신약 쪽에서는 아이네오,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독사조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 비슷하지만 또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린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잖아요. 저번에 내가 이렇게 붓글씨 쓰는 거를 목사님 몇 명이 막 칭찬을 하던 거예요. 몇 명이 진짜로 전화까지 와갖고. 그러니까 막 맨날 쓰게 돼. 그러니까 칭찬은 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이게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엄청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야, 너는 그게 너무나 훌륭해. 클래스가 달라. 여기 클래스 다른 사람 대부분이 다 클래스가 다른 것들을 갖고 있잖아. 그걸 인정해 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클래스가 다르시다라는 걸 정말 우리가 손흥민만 그렇게 클래스 하지 말고 하나님 클래스를 보여왔어요. 하나님은 특히 한국에. 근데 그것이 지금 너무 흐려져서 뜨뜻미지근하게 된 이때에 다시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 그 찬양이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뜨거워지고 미지근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르다. 하나님은 정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2명 맷 두드려 맞고 정말 가장 그런 조그마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로 찬양할 때 거기 하나님의 옥토가 흔들리고 말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병이 낫고 치료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셔도 좋아요. 나는 그냥 앉아 있었는데 이 전원근이 다 나버린 거니까 너무 무리해서 조금 내가 지금 그거고 이쪽 줄 하나가 그냥 앉아 있는데 나버렸다니까. 네? 우리가 뭐 전자파가 보이나요? 전자파 보여요? 안 그런데 전자파 계속 쐬고 있으면 암 걸리잖아, 그죠? 하나님의 성령파가
임재,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집회에 있다고 좀 생각하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역사하신다. 성령파가 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클래스가 다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클래스가 다르냐?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위에 계시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 된다. 그 병은 안 된다. 그 사건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애를 99세에 갖게 됐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책에만 갇혀 계시냐?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하겠고. 나는 귀신도 많이 쫓아봤고 병도 많이 고쳐봤어요. 물론 통과돼서 한 일이지만. 왜 하나님이 성경에만 갇혀 계셔야 돼요? 지금도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위에 계시, 당연히. 여기 경매에 넘어갈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떡하냐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난 너무 힘들었고, 왜냐하면 내가 저기 친애하는 신수리 목사님 발이 넓거든. 법무사 2명, 세무사 다 물어봤는데 이건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는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홍해도 그렇지 않아요? 게임 끝난 거죠, 원래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우선 엎드려 봐라, 이런 얘기예요. 클래스가 다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벌써 그 정도 되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클래스가 다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평강을 주시고 몇 개월 동안 경매가 안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3번 떨어진 다음에 그 사람이 와갖고 도와줘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가 가서 써갖고 그나마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 분명히 얘기했다고. 법무사 2명, 세무사 1명이 이건 끝난 게임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안 끝나면 안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난 끝났어요. 난 남자로서 끝났고 이분은 여자로서 끝났어요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is anything 뭔가 too hard for me?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게 아브라함아 있니? 너 왜 웃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99세에 그죠?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8장 14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왜 웃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내년 이맘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신실이 뭐냐면 영어로 faithful이에요. 아까 그 찬양 어저께 하루 종일 부른 찬양. 어떻게 알았어요? 알고 한 건가? 그럴 때가 좀 있는데 그 마지막 찬양이 어떻게 되면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렇게 된 거예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당신의 크다. 당신의 faithful이 뭐예요? 신실이 뭐예요? 신실. 약속을 정확히 지키시는 그런 분이죠. 그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었고 클래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은 보통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말씀하세요. 서로 대화가 없잖아요. 이제 오늘서부터 끝나고 나면 약간 대화하고 이제 나중에 갈 텐데 사람의 대화가 없으면 그 사람 속마음을 몰라요. 그죠? 서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왜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내밀어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나 허리 다쳤을 때 여기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한 38분쯤 됐는데, 아유,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기도할 때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아니 허리는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 기도 자체가 안 되지. 근데 38분쯤 기도하는데 그냥 성령의 능력이 막 링겔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요새 용집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전날 기도하면 그 다음날 링겔 한 병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항상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안 보이지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7분씩 다 기도했어, 어제. 짧은 시간이라 좀 죄송은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클래스가 달라갖고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 디스크를 못 고친다고. 이 사람 애 못 난다고 그러는데 다 나 또 기도하다 보면. 다는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죽어가다 죽는 사람도 있긴 있어, 나도. 그래서 함부로 말은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르신 일들을 참 많이 한다. 나는 오늘 이 말씀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정말 나 잊지 못하죠. 2, 3년 전에 소송 걸려갖고 몇 억을 불어내야 될 그때에, 물론 여기서 잠깐 돈을 벌려서 너무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쪽 저쪽을 다 해결해버리고, 난 창세기 32장을 너무나 잘 믿어. 야곱이 에서 만나면 원래 두드려 맞거나 칼에 찔러야 돼. 그런데 도둥켜 안고 울었잖아요. 7시간 기도하는데 거기 가서 나를 소송 걸었던 여자분이 그 자리에서 울어.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내가 오해했다고 해서 울어.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요. 그리고 그날, 그 다음날 예수님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서 내가 딱 해갖고 이제 예수님 믿게 돼.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환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 환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심장병 걸려서 골골골골. 얘들 어릴 때 내가 그때로 돌아가라면 그냥 죽겠어, 차라리.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버리고 지금 얼마나 건강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옛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중심을 알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된 죄를 짓거나 이러면 꿈에 하나님이 뭔가 책망 안 하나요? 나는 따박따박 책망 받아갖고 힘들지만 고마워. 책망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응? 참. 그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순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배웠던 문간방 순교예요. 환난을 만나서 기도하다 보면 방법이 와요.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최근에 막 악성 종양도 막 낳고 루푸스도 낳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왜 중요하냐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이렇게 좀 발단하게 한 돋보기도를 통해서 한 교회가 막 영적으로 새로워졌고 한 교회는 죽어가다 살아났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내가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 가능하다. 그 기도는 조금 하지 말고 깊이 좀 들어가서 여기서 팔팔팔 끓을 때까지 하라.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기도에 여러분, 기도의 최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긍정이 되고 열정이 생기고 거룩이 생기고
이제 그럴 때까지 기도하면 맛이 들려요. 다음에 또 기도해야겠다. 그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사 가브리엘 있잖아요. 가브리엘도 간증을 사용했어요. 마리아가 잘 못 믿으니까, 예수님 엄마, 마리아야, 네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임신했다. 그걸 쓰고 그 간증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그 다음에 쓴 거예요. 즉 간증은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나 디스크 완전히 걸렸을 때 다 나한테 간증을 했어. 이건 안 된다고. 근데 한 명이 이건 다 기도할 때 낫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와서 나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간증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그게 신호도 좋고 돈 버는 일이 좋고 거룩도 좋고 뭐 죄를 끊는 것도 좋고 뭐도 좋아. 나는 조지 물러의 5만 번 옛날에 진짜 유명했잖아요. 그걸 읽고 88년도인가 카페를 하나 차려서 성대 앞에 라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내가 2시간 서빙하는 동안에 하루 매상에 반을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3개월 내내 그렇게 됐어. 난 잊을 수가 없고 어떻게 거짓말을 내가 생생한데. 즉 조지 밀러의 간증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 사람 간증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를 동요시켰다는 얘기죠. 내가 그래서 밥풀이 할 때도 하나님 내가 도와주는 그 2시간에 10만 원 팔리게 했다니 내가 죽을 뻔해서 아직 10만 몇천 원 팔았어. 그게 말이 안 되거든 분식점에서. 진짜 그때 이 빌지가 저쪽까지 쫙 들어가 있는 거. 그걸 뛸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도록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쉽고 기도를 며칠 쉬다 보면 멍해져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이렇게 착 움직이거든. 그래서 거리에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거리에 이렇게 세워져서 풍선 해갖고 막 움직이는 그 풍선 있잖아요. 그 전기 꽂아야 지가 서서 막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안 오면 그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거기에 죄가 하나 있거나 게으름이 있거나. 가끔 황당할 때에서 충전을 분명히 해놨는데 집에 갈 때 됐는데 다시 빨간색이야. 보니까 제대로 꼽질 않은 거예요. 아주 살짝 떨어져 있는데 능력이 안 온다면 그것은 떨어져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더라고. 내가 목사라서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딱 달라붙어 있어서 거기 충전 표시 있잖아. 번개 표시.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리아도 간증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나를 불러라. 그때 내가 할 일이 뭐냐면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건진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며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내가 너를 건지다. 그런데 그 건진 걸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건진 건 뭐예요? 간증이요. 간증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찬양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랄, 바라크, 아이네오, 독사조가 위대함, 축복, 감사, 칭찬, 영광을 돌다가 다 들어가 있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경험이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요령만 가지고, 요령 뭐냐면 어떤 문제나 환란이 있어서 그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 같은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아멘? 네. 그런 환란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도 해요. 나 병을 겪고 환란을 만난 것처럼. 근데 또 하나는 모세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그럼 내가 머리로 생각했어. 야, 환란과 곤고를 만나서 기도하게 되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기도하게 되나? 둘 다 기도의 제목이란 말이지. 그럼 나는 환란과 곤고도 만나야겠지만, 은혜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걸로 기도. 하나님의 의도는 어쨌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맡으면 복이 온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과 환란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남의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여 살라는 얘기지. 그럼 내 문제가 별로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요령이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신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므로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자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골칫거리야. 기도를 연습해놔야 돼. 여러분, 모세가 14장에서 기도를 연습해 놓은 것은 그 전에 짜질짜질한 것들을 연습해 놨기 때문에 14장에서 그걸 연 거예요. 갑자기 14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3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14장을 해결하고 난 전에 연습 문제를 충분히 풀었고, 그 다음에 14장을 해결한 다음에 17장에서는 뭐라고 그래? 뻔뻔하게 얘기하잖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기도하면 이긴다. 아멘? 맞잖아요. 그대로잖아, 내가 얘기한 게. 나는 지금 짝기도라고 했는데, 저번 주에 간증이 뭐냐면, 내가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오랜만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말은 못하겠어. 근데 하루 종일 잠이 안 왔어. 밤에 2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 그 다음날 기도가 대턱이 있나. 그날만 수요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수요일날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 짝기도가 내가 쭉 있거든. 하기가 싫더라고. 못하겠더라고. 기분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이제 나 회복 기도만 좀 하고 이제 운동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10시 15분에 그날 나랑 약속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오더라고. 빠직빠직 하면서. 그래서 내가 딱 시계 보고 적어놨어.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인가? 전화를 해갖고 그 문자를 보내갖고 했더니 딱 그 기도하는 시간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구가 굉장히 실시간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아멘.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과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우리 가족들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가족에게 사랑받고 날 사랑으로 쳐다봐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안 그래? 집에 들어갔는데 멸시와 천대의 눈빛으로 사람들이 쳐다보면 좋아 안 좋아? 근데 우리는 가면은 따스한 눈빛으로 날 쳐다봐 주니까 난 눈물이 나더라고. 기도하면서. 야,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 그 따뜻한 눈빛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저는 그래서 11월 달에 지금 제가 월요일날 목사님 돋보기 기도팀을 제가 하여튼 같이 하고 있어요. 금요일도 권사님들 돋보기 기도팀을
한 2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아들을 위해서 교회 다니다만 아들을 구원받으라고 20분짜리 기도를 40번을 했어요. 작전 기도를. 어떤 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이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지금 찬양 집회도 많고 또 부흥회도 많은데 거기 옛날 간증들만 많이. 요새는 근데 내 주위에는 지금 일어나는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야.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요. 아멘.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썩는다. 그래서 교회를 빌렸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우리 찬양팀 가서 좀 찬양 좀 하고 또 거기 간증자를 15명 이상 딱 세울 거야. 쫙 세워갖고, 그리고 저쪽에 지금 우리 전도팀 목사님 7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한 명씩 있거든. 여러분도 있잖아. 너도 한 명, 하나씩은 있잖아. 살면서 그 사람을 거기 와서 앉혀. 그리고 들어보라는 얘기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 하나님 맞지? 그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계시면 천국과 지옥 있겠지? 방법은 뭐니? 예수님밖에 없다. 딴 데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외에는 네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다. 죄를 탑재하고 태어났는데 이거 누가 해결하냐? 그게 공자냐 숫가냐? 응? 아무래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간증 효도잔치를 마련하자 그랬더니 이제 어제 잠깐 얘기하는데 간증 콘서트가 어떠냐고 그러는데 더 현대적이고 멋있는 것 같아서 이름을 바꿀 용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난 이미 22살에 성대에서 유교대학에서 이걸 3일이나 해봤어요. 아니 지금 나이가 지금 몇 년 후면은 환갑인데 이걸 못하면 되겠어요? 내가 뭘 내세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방법이 참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0시간을 작정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을 이미 올렸어요. 내가 필리핀 갈 때도 10시간 기도하고 갔잖아. 누구 보고 한다? 하나님 보고 한다. 응? 교회가 작다고 못한다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럼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두드려 맞고 둘이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60만이 방해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 하나님은 언제나 주어가 자신이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주어가 하나님이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고 내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파주 DMZ 쪽에서 한 단체가 일어나더니 이쪽이랑 조인하면서 통일 구국 기도회를 하자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릴레이 기도 다 하고 오늘 아침에 다 써서 내가 30시간 중보 기도 이거 다 써갖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참고하라고 1시간 기도를 또 올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되피실 때가 됐습니다. 또 우리 개인도 다시 되피실 때가 됐어. 그동안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꽤 잘 나갔다. 뭐 천만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부유해지면서 옥하는 목사님 설교 보니까 우리나라에 부흥에 큰 자본이 있었는데 그건 가난이었다고 그러더라. 옥하는 목사님. 그때 하나님께 막 절세적으로만 매달리며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의 가난이었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가난이 해결되고 이제 좀 있어 3만 볼트가 아니지 3만 불 시대가 된다며. 그러면서 라우디아 교회가 된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라고 하는 라우디에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난하다, 거지다, 그리고 너는 눈이 멀었다, 라우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읽어드리고 마칠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않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다. 토하여 내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이건 뭐냐면 영접 기도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 밖에 세워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있고 종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물질적으로 하나님은 너는 부자다. 왜냐하면 그 교회 거기가 양털이 엄청나게 좋은 고급 양털이 있었고 안약 생산지였고 막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나는 부유한 거라. 강남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딱 보고 하나님이 뭘 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고 영혼의 상태를 보는 거죠. 내 영혼의 상태가 눈이 멀었냐?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었다는 얘기예요. 뜨거운 기도와 각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와 간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찬양을 해도 그 간증이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glorify,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실까. 바꿔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시민권자요, 상속권자요, 주님을 만나서 면류관 드릴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사람이다. 내가 인생을 끝냈을 때 최고의 싸움을 주를 위해서 싸웠다. 기름 붓고 달렸다.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 달릴 마음이 없으니까. 나머지 인생이, 저는 20-30년, 여러분 40-50년 남았을 있겠죠. 그때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적재적소에 쓰임받기 위하여 거룩을 유지하고 기도를 유지하고 기도 속에 오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순종해 버려갖고 기적이 산발적으로 일어나서 봐라! 이것은 하나님 아니냐. 그리스도의 구원은 진실이다. 그 방법밖에 없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린 작다. 사람 몇 명 없다. 그게 아니라 다윗의 물맷돌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돼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맞죠? 한두 명 갖고 일했어. 그 한두 명 중에 내가 좀 들어가면 안 되겠냐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살기 바쁜데.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내려와 그 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작다, 부족하다 하지 말고 하늘 능력 받아서 주의 손에,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골리앗을 던졌을 때 조그마니까 더 잘 쓰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작은 자를 그 손에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찬아가, 윤선이가, 지훈이가, 집사님들이 내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맨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이 정도면 조금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내 자신에 내가 가장 실망을 해요. 하나님,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글로리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간증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간증이 섞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